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샬럿 폭스라는 여류 산악인이 있는데, 히말라야의 8,000m가 넘는 고봉을 3개나 정복한 아주 유명한 여류 산악인입니다. 1996년에는 10명의 등반대와 함께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와 돌아오는 길에 눈보라를 만나게 되고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등반팀이 10명이었는데 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샬럿 폭스는 살아남아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한 20년이 지난 후 2018년 50대 후반의 나이에 집안에서 계단에 발을 헛디뎌서 집안에서 굴러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험하기 그지없는 산들은 올랐지만 집안 계단에서 떨어져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시험은 잘 통과했습니다.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큰 유혹도 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쁜 습관들과 작은 죄들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청교도 신학을 전공한 제리 브리지스는 이런 죄들을 가리켜 별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그런 죄들을 가리켜 respectable sins라고 했습니다. 용인된 죄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죄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는 죄인데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놔두고 있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방입니다. 우리 영어로 가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것을 그렇게 큰 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재미로 흉보는 것, 조금 깎아내리고 제자리에 돌아놓으면 되지, 그냥 그렇게 웃고 즐기는 것, 아니 우리 인생에, 이민 생활에 그런 재미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이런 죄들이 쌓이고 쌓이면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굴러떨어져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에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죄들, 우리의 입술의 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비방을 포함한 이런 입술의 죄가 습관이 되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성령께서 떠나시면 그리스도인은 비참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떠난 그리스도인, 성령이 떠난 목회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이 떠난 직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성령이 거하지 못하시는 교회를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방이라는, 이 가십이라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비방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blasphemia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어 신성모독 blasphemy, 여기가 바로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blasphemia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것은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비방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깎아내리면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깎아내리면 그것이 사람에 대한 비방과 가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것이 가십이고 어느 것이 그냥 일반적인 대화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이 비방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비방의 기본적인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깎아내리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이 비방은요,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사실이 아닌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 사람 뒤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어뱉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실이 아닌 부정적인 것을 그 사람 뒤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어뱉을 때 그것이 비방이 되고 그것이 가십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잠언의 비유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6장 22절,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고요. 잠언 2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인데 굉장히 오늘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비유니까 잘 상상력을 동원해서 들어보십시오. 잠언 26장 22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한 데로 내려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재밌죠? 표현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남에 대한 뒷말은, 뒷담화는 별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별식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초콜릿 무스 케이크, 뭐 이런 별식 생각해 보세요. 맛있습니다. 혀끝에서 답니다. 지루하다가 남의 말 시작하면 저 사람 말이야, 알지 혹시 알아? 저 사람이 얼마 전에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의 입에서는 군침이 돕니다.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한 데로 아무 문제 없이 내려갑니다. 소화제가 필요 없어요. 꿀꺽꿀꺽 잘 소화가 되고, 그래서 또 먹고 싶습니다. 아예 냉장고에 쟁겨두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도들께서 특별히 사람을 주제로 말을 하실 때 이 그림을 머릿속에 늘 그리십시오. 대화는 식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식탁에 앉아 있는 그림, 그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할 때 나의 이 대화의 식탁에 어떤 메뉴를 올려놓고 있는가 잘 떠올리셔야 합니다. 바로 그 대화의 식탁에 거기 없는 사람이 메뉴로 올라올 때 성도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경계하셔야 합니다. 쉽게 가십과 비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비방과 가십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의 말을 아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비방과 가십을 경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말 안 하기로 결단해요. 물론 목표는 좋은데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담의 과정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의 말을 들어줄 때 남의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에게서 형제들이든 친구들이든 받았던 상처를 이야기할 때 남의 말을 당연히 하고 듣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 계시면 자녀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잠든 후에 부모들이 그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녀가 없다고 자녀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얘기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으킨 문제, 학교에서의 성적 문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께서 문제를 일으킨 어떤 교인이 있다면 그 교인이 없을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십이나 비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동기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그건 비방이나 가십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혜롭고 절제해야 되죠. 하지만 남의 말하는 것 자체가 가십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방의 정의를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사실이 아닌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 사람 뒤에서 나쁜 동기를 가지고 내어 뱉을 때 그것이 비방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대화의 식탁의 메뉴로 올라왔을 때 네 가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 아니면 그저 추측이나 소문은 아닌가? 사실이 아니라면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왜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이야기를 하는가?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저 깎아내리는 것이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가? 지금 없는 사람을 대화의 메뉴에 올려놓는다는 사실이 성도 여러분 사실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과 나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통과하고도 괜찮다면 그것은 비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십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통과하고도 괜찮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자유를 얻는다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에 대한 말은 이 네 가지 질문 중 하나에 걸립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닌데 그저 나의 호기심과 추측과 소문으로 남의 말을 그냥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요.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사랑의 동기가 아닙니다. 그냥 깎아내리는 게 그냥 좋아요. 어떤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5분 정도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밤을 새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는 게 마음이 그냥 좋아요. 통쾌해요. 얼마 전에 제가 했던 대화가 생각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의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사랑과 돌봄이 동기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대화의 메뉴에 올려놓은 그 목회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넘어졌으니까, 유명한 목사가 실족했으니까 속으로 그래 그렇게 잘 나가더니 그럼 그렇지 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비방이죠. 그리고 적어도 나는 현재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어 라는 자기 의로움의 마음, 그것이 마음의 동기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이라 해도 그 동기가 나빠요. 가십입니다. 비방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대화의 식탁에 다른 사람이 오를 때 이제부터는 혀를 깨물자. 혀를 깨물자. 혀를 깨물어서라도 비방과 가십을 즐기지 말자.
혀에 피가 나더라도 혀를 깨물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네 가지 질문을 통과하면서 내가 비방과 가십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혀를 깨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벌어지는 문을 주께서 지켜주소서. 왜 우리는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까요? 왜 우리는 남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 또 그것을 흉보고 비방하는 것을 즐기는 걸까요? 왜 우리의 입술에서, 왜 우리의 혀에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문조사한 것을 봤는데 코로나에서 집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뭘까 하니까 가십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힘들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사람에 대해서 흉보고 직장 상사, 후배, 이런 사람들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뒤에서 소근소근 하고 이러는 걸,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그러는 걸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컴퓨터로도 할 수 있겠지만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게 또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입술이 근질근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고 남의 흉을 보고 비방하는 걸 즐기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답이 뭐죠?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타락한 죄인의 입술,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을 살펴보려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비방의 덫에 걸려든 결과입니다. 뱀이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비방이죠. 자, 비방이란 사실이 아닌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 사람 뒤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어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려는 악한 의도로 말을 합니다. 뱀은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하와가 그 비방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타락은 비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방의 덫에 걸려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방이 가득한 거예요. 아무리 혀를 깨물고 입술을 깨물어도 비방과 가십과 타인의 흉을 즐기는 태도가 우리의 죄된 성품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이 옷을 벗어버리려면 살가죽까지 벗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성품을 벗어버리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비방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이 있다면 뭘 살펴봐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혀만 깨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더러운 모든 것들이 물러나고 한마디로 내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들의 입술의 비방과 가십에서 우리는 노연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악의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가십을 즐기고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마음이 공허하고 권태롭기 때문에 남의 약점, 부정적인 소문에 끌려다닙니다. 나의 삶이 비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비참했으면 좋겠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만약 내가 남의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나의 대화의 식탁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올려진다면, 그것을 즐긴다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요. 땅에 속한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변화된 심령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께 말씀 하나를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붙들고 붙드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내뱉은 내 마음의 동기, 나의 속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우리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9편 14절 말씀, 우리 나의 반석이시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깊숙한 생각, 묵상조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붙드시고 온갖 비방과 가십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시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말을 들을 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비방은 하지 않습니다. 가십을 옮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 들어줘서 남들로 하여금 계속 비방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지 몰라도 너무 잘 들어줘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비방하는 것도 문제고 내가 가십을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이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영적으로 아주 깨어 계셔야 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주변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분들과 어울려 다니면 자신도 비방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비방은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겁니다. 잠언에서 이를 가리켜 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말쟁이라고 얘기해요. 잠언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26장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말쟁이가 계시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피하십시오. 될 수 있는 한 피하십시오. 그런데 피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대화의 식탁의 메뉴에 올려놓고 흉보고 비방하고 가십하는, 그러면서 웃는 그런, 즐기는 그런 상황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조용히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시든지, 아니면 그 거짓말에 동의하지 마시고 메뉴에 올려진 사람을 위해 변호하십시오. 그저 수동적으로 듣고 끄덕이지 마십시오. 아니야,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좋은 면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좀 스트레스 받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분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마음 되게 따뜻한 분이에요. 그분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런 약점이 있어요. 뭐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약점 없겠어요? 그래도 좋은 점도 많아요. 비방이나
험담이나 가십에 수동적으로 끄덕이지 마시고 변호하십시오. 변호하실 수 없거든 조용히 떠나 비방과 가십의 죄를 저지르지 말고 그냥 나가십시오. 흉 보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분들에게 소위 왕따 당할까 봐 그 눈치를 보고 자신도 은근히 거기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흉 보는 자들의 무리에 섞여 친구가 되는 것보다 혼자 고독히 있는 게 낫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방과 가십의 대상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남들의 대화의 식탁에 메뉴로 올려져 계속해서 가십의 대상이 되었다면 속상하시죠. 억울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히 속상하고 순간적으로 분노하고 억울하시겠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남의 얘기에 너무 예민하지 마십시오. 내 명예를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명예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한없는 실패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내 명예로, 내 자존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명예는 없습니다. 억울하겠지만, 속상하겠지만, 같은 오해와 불의를 당하시고도 잠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고 참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내 이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는 것에 기뻐하시고 만족하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경쟁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고소하다고 저렇게 설치고 온 데를 돌아다니더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고 바울을 비난하며 이제 자기가 더 인기 있는 부흥사, 더 인기 있는 전도자가 되고자 목소리를 높이며 일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는 자신의 이름이 밟히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저들의 입술 속에서 뒹구는 동안 그는 높여질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며 그는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경우에도 비방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가십을 즐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비방과 가십의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에이, 뭐 그런 게 죄가 되나? 성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옛사람의 성품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음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수 있음을,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경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생각까지 주께 받아들여지고 연락되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머지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 마음속에 담으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 입술로 내어 뱉었던
온갖 가십과 비방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대화의 식탁에 얹어놓고 그렇게 말로써 온갖 죄를 저질러왔던 사람들을 향해 주여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소서. 나를 비방자가 아니라 축복자로 부르시고 위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주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에 생각하는 한 생각 한 생각까지 주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묵상과 입술의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람 얘기 즐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 그들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말을 바꾸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1, 2분간 성도 여러분 입술을 움직이셔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